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네 번째 시간. 여러분 건강하십니까? 아멘. 천국 가는 그날까지 건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은 여기저기 아픈 곳이 많아요. 젊은 사람들도 모두가 한두 가지 질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신데 왜 우리가 질병을 짊어지고 살아야 되는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치료에 대해서 강하고 담대하게 선포를 할 것입니다. 제가 강하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근거해서 힘있게 선포할 때 치료의 역사가 나타남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이사야 53장 4절을 봅시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자, 그는 여기서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 다음 우리의 질고를 지고, 이 말씀은 우리의 질병들을 짊어지셨다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질병을 짊어지셨음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이어지는 53장 5절 봅시다. 시작. 그가 찔리는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이 말씀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뭐라고요?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채찍을 맞으시고 십자가를 치셨는데 그로 인해서 우리가 치료가 되었습니다. 방금 이사야 53장 4절 5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왜? 이 말씀을 믿는 성도들에게 오늘 모든 질병이 치료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전파된 이후 우리는 애국 교회들의 도움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선교사들이 파송이 되어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학교가 세워지고 병원과 과원이 세워지고 식량 원조가 이루어지고 등등등 많은 도움을 받았고,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선교사 파송 세계 제2 국가이지만은 그런데도 지금도 미국 교회를 비롯한 서구 교회들의 여러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서 실시되고 있는 세미나들 거의 대부분 미국 등지 교회에서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기독교 서적 전부 다 외국의 서적들이 들어와서 목사님들이 그것을 참조를 합니다. 많은 신학 서적이 번역이 되었고 신학교의 거의 모든 교수님들이 외국에서 학위를 받았습니다. 목사님들 가운데도 해외 신학교에서 공부를 한 분들이 부지기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너무나 많은 도움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어쩌면은 복음의 빚을 가장 많이 진 나라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감사한 게 있습니다. 수입만 하는 게 아니라 한국 교회가 수출하는 게 있어요. 뭘 수출할까요? 한국 교회의 뜨거운 기도가 외국으로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신앙의 두 기둥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에 있어서는 외국 교회들의 도움을 우리가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도 받고 있어요. 그들은 역사에 기록될 만한 설교자들을 많이 배출을 했습니다. 탁월한 설교가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옆에는 어떻습니까? 지금도 100년 되고 200년 된 외국의 서적을 참고를 하고 또 그분들의 설교집을 통해서 도움을 받는 그런 시점이에요. 그런데 반면에 기도하면은 한국 교회를 따라올 데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기도원을 붙다서 외국의 기도원이 세워지고 우리의 새벽 기도를 붙다서 새벽 기도하는 외국 교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수출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을까요? 바로 그것은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교회 수가 전체 몇 초소일까요? 5만 곳 아니면 6만 초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많은 교회 가운데서 아마 80 내지 90%는 매일 새벽 기도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 80% 정도는 뭐 금요 철야기도 모임을 갖겠죠. 아마도 몇 년 전에는 새벽 기도를 하면은 거의 99% 정도 새벽 기도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또 추측이 됩니다. 그러니 모여서 기도에 힘을 쓰니까 기도에 불이 붙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을 살피면은 초대교회와 우리 한국교회가 닮은 점이 너무나 많아요. 특별히 기도에 전심전력하는 것이 정말 초대교회와 똑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닮는다는 것은 우리 한국교회도 초대교회처럼 될 소망이 있다, 그런 사실이에요. 여러분도 모이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떤 모임? 동창회 모임, 취미생활 모임이 아니라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전에 모였던 120명에게,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 받은 그들이 뛰쳐나갔습니다. 그러자 단 하루 만에 3,000명이 믿는 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날마다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며 성전에 모이기를 힘씁니다. 모여서 한 일은 무엇입니까? 사도의 가르침이 있었고, 교제가 있었고, 떡을 떼임이 있었고, 찬양이 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고 하셨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놀랄 만한 사건이 드디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어떤 건가?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약 40살, 40대 된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서 치료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예루살렘 전체가 요동을 치는 거예요. 내가 아는 그 거지가, 내가 아는 그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고 뛰고 찬양을 하는 모습, 얼마나 충격을 주겠습니까? 예루살렘 전체가 요동을 칩니다. 그러면은 이 사건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가다가 이루어졌어요. 즉 기도와 모이기에 힘쓴 결과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3장 1절 봅시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어요. 베드로, 요한 두 사람이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에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갑니다. 지금 오후 3시면 얼마나 덥습니까? 근데 기도하러 성전에 가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성전에서 만나 주셔요. 우리가 집에서 기도할 수 있고 집에서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성전에 올라가지 아니했다면 이 기적은 나타날 수 없겠죠. 성전은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기로 약속되어진 장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에 자주 와야 돼요. 성전에서 자주 모여야 됩니다. 우리가 이곳을 이전을 하고 이 성전을 평일에도 찾는 성도들이 많아서 참 좋은 현상입니다. 여러분도 이 성전에 자주 모이시기를 바랍니다. 기적은 기도를 통해서 많이 나타납니다. 그렇지만 꼭 그것만은 아니에요. 말씀을 듣는 가운데도 나타나고 찬양을 하다가 나타납니다. 봉사하다가 기적을 체험한 사람도 있습니다. 평소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평소에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면 필요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아멘. 예배 드리러 가는 시간, 또 교회 봉사하러 가는 시간, 작정기도 하러 가는 시간, 새벽기도, 금요일 철야기도 하러 가는 그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기적을 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강조했던 것처럼 또 8월 첫 주간 성령 폭발 철야기도에 놀라운 만남의 축복이 일어남을 믿습니다. 사도행전 3장 2절을 보십시다. 시작. 나면서 못 걷게 된 일을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사람이 성전문 앞에 있습니다. 왜 성전을 찾았습니까? 그 이유는 구걸하기 위하여. 즉 그는 거지요. 베드로와 요한도 성전을 찾았고 걷지 못하는 사람도 성전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찾은 목적은 엄청나게 다릅니다. 한쪽은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함이었고 한쪽은 구걸해서 돈 몇 푼을 얻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성전을 찾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성전을 찾는가? 아니면 돈 몇 푼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인가?
왜 내가 예수님을 믿는가? 신앙생활하고 왜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과 만나기 위함인가? 아니면 내 삶의 축복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가? 여러분, 순서가 있어야 돼요.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이어서 축복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순서가 정말 중요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걷지 못하는 사람 앞을 지나가다 이 거지가 손을 내밀고 구걸을 합니다. 구걸하는 그에게 베드로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사도행전 3장 6절을 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베드로에게는 돈이 없어요. 그래서 돈을 줄 수 없고 대신 본인에게 있는 것을 주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멘.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 뭐예요? 나에게 이것이 있다고 자랑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내가 가진 것을 막 자랑을 합니다. 돈이 많으면 그걸 자랑하고 권력을 자랑하고 지식을 자랑하고 명예하고 배경 등등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나를 자랑하면 안 됩니다. 나를 자랑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는 내가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나를 자랑한다면 내 안에 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그런 증거가 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갈라디아 2장 20절 바울의 고백을 보도록 합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미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이에요. 이제 사는 것은 누구예요? 내가 아니고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자랑할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자랑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예수님 대신 나를 자랑합니까? 교회들을 살피고 믿는 사람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있어야 할 것은 없고, 그리고 교회에 없어도 괜찮은 것들은 또 있고, 없어도 괜찮은 것들을 자꾸 추구를 합니다. 진짜 자랑해야 될 것은 자랑하지 않고 천국에서 아무 소용없는 것들만 자랑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 대상자들에게 우리 교회를 어떻게 소개를 하고 무엇을 자랑합니까? 어떤 교회는 교회가 몇천 평, 몇백 평 성전을 건축했다고 자랑을 합니다. 교인수가 많은 걸 자랑하고, 프로그램이 많은 걸 자랑하고, 성교비, 구제비, 지출이 많은 걸 자랑합니다. 헌금이 많이 나오는 것을 자랑을 해요. 학력 수준이 높은 걸 자랑하고, 생활 수준이 높은 것을 자랑하고, 젊은 층이 많은 것도 자랑을 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개척교회나 임대교회는 부끄러운 것입니까? 몇십 명 앉혀놓고 예배 드리는 게 부끄러운 것입니까? 시골에서 평생 목회하는 분들은 전부 다 실패자입니까? 헌금 적게 나오는 것이 부끄러운 일입니까? 만약에 부끄럽게 생각한다면 그런 사람은 본문에 나오는 구걸하는 사람과 같아요. 시골에서 평생 목회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도시의 목회자들보다 훨씬 더 큰 칭찬을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거지는 돈밖에 모르는 거예요. 돈보다 더 귀하고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고 그러니 모시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건물을 자랑하고 헌금을 자랑하고 그러면은 걷지 못하는 사람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걷지 못하는 사람의 관심사하고 똑같으면서 교회라고 할 수가 없어요. 교회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여자의 자랑은 아름다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예요. 남자의 자랑은 돈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의 자랑이 항상 예수 그리스도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자랑이 누구?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오직 주님. 우리가 주님만 자랑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십니까? 그렇다면은
우리 교회에는 예수님이 계신다고, 예수님이 살아계신다고 자랑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자랑은 없어요. 이것보다 더 값어치 있는 것도 없습니다. 교회의 생명은 예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와 우리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 또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피로 세워졌다, 이 사실이 분명하다면은 우리 교회는, 또 우리는 최고의 교회, 최고의 성도예요. 아멘. 여러분, 이 교회 안에 주님이 계심을 믿습니까?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심을 믿습니까? 그러면 뭐 어떻게 해야 되죠? 주님을 자랑해요. 우리 교회 안에 주님이 계신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다, 자꾸 자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실, 우리 교회 안에 주님이 계신다면은 이 세상의 어느 교회보다 가장 귀하고 값어치 있는 교회임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계신 교회가 가장 큰 교회, 아멘. 가장 축복된 교회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값어치 있는 것을 주어야 돼요. 세상이 무엇을 좋아합니까? 돈을 좋아해서 교회도 세상에 돈을 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돈은 세상이 더 많아요. 또 좋은 건물도 세상이 더 많아요. 그러나 세상에는 가장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시는, 우리 교회에 계시는 이 예수님을 자꾸 주어요. 아멘.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일입니다. 이 일만 제대로 하면은 우리 교회도, 여러분도 초대교회처럼 칭송받게 됨을 믿습니다. 아멘.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은 땅을 치고 통곡할 일이에요. 예수님이 없이 어떻게 교회가 세워집니까? 예수님이 없이 어떻게 믿는 자가 되고, 예수님 없이 우리끼리 모여서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심령에 예수님을 꼭 모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 모신 예수님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을 주고 또 주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주는 것과 돈을 주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큰 축복입니까? 돈은 이 거지에게 한 끼의 양식뿐이에요. 한 끼의 양식을 줄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것은 그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더 귀한 것을 줘야 돼요. 자, 사도행전 3장 6절을 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구걸하는 사람을 향해서 이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명령합니다. 아멘. 돈은 한 끼 식사 문제를 해결하지만 예수님을 만나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돼요. 아멘.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가장 큰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40여 동안 걸어온 기억이 없어요. 그러니 걷겠다는 소망도 없고 걷는다는 것을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걷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합니다. 걷는 것은 그가 해결해야 될 가장 큰 문제이지만은 그러나 가장 큰 불가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가 걸을 가능성은 0%예요. 조금도 가능성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불가능한 그가 예수님을 만나니 그의 불가능한 가장 큰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베드로는 강력하게 명령을 합니다. 베드로가 특별히 거기서 막 기도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명령했을 뿐이에요. 강하게 명령했다는 것은 베드로의 믿음이 충만하다는 것이고 자신감이 있다는 그런 뜻이 되겠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능력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이론적으로는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는 안 돼요.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지만은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합니다. 의심하면서 기도하거나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기적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이 아예 믿음의 바탕이, 옛날에는 예수님 오셨을 당시에는 기독교가 시작하니까 기적이 나타났지만 지금은 이제 기적이 없다. 그런 바탕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은 아무리 기도해야 기적은 없어요. 믿음이 없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니 뭐가 나타나겠습니까?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데 왜 능력이 안 나타날까요? 베드로가 모신 예수님과 내가 모신 예수님이 다른 분,
차이가 있는 것인가? 그것도 아니에요. 그럼 무엇입니까? 믿음의 차이. 오늘 말씀 끝난 다음에 질병 치료 및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어떤 분에게는 능력이 나타나고 어떤 분에게는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다는 이 믿음을 99%가 아니라 100%를 가져야 돼요. 99%면 안 돼요. 100%를 가지고 주님이 하십니다. 온전히 믿고 나갈 때 그 성도에게 기적이 나타남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은 언제나 믿음을 원하세요. 아멘. 자, 사도행전 3장 7절 봅시다.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아멘. 자, 이것은 베드로가 오른손으로 잡았습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분명히 일어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베드로 손을 잡고 일으켰는데 일어나지 못하면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근데 베드로가 믿음의 확신이 있어요. 예수님이 치료해 주신다는 믿음의 확신이 있고, 그 다음에 오른손을 잡아 일으킨다는 것은 베드로가 그 거인을, 그 구걸하는 사람을 도와준다는 그런 뜻이에요. 본능은, 능력은 누구의 것입니까? 예수님의 것이지만 도움의 손은 누구의 손? 베드로의 손입니다. 힘들고 지친 이웃들을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경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들이 일어서도록 우리는 돕는 손길이 되어야 됩니다. 병들어 오랫동안 누워 있습니다. 이 사람을 일으키는 것은 분명히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는 그 사람이 스스로 일어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옆에서 누군가가 붙잡아서 그를 일으켜주고 일어나는데 힘을 돕는다면 그 환자가 쉽게 일어날 수가 있어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만 맡깁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치료해 주신다. 이 말은 물론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도와야 됩니다. 그 사람이 치료되도록 일어서도록 구축하고 기도해주고 나누고, 그럴 때 거기서 일어서고 회복이 됨을 믿습니다. 아멘. 돕는 손길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이 힘들 때 제가 곁에 서서 여러분의 손을 잡고 일어서도록 돕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제가 힘들 때 여러분이 제 곁에 서서 저의 손을 붙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에게도 붙잡아주는 손길이 필요해요. 또 여러분 서로가 붙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가든 우리의 인생에 주님께서 끝까지 동행을 해주십니다. 아멘. 그러나 나와 주님만 단둘이서 동행하는 게 아니라 내 곁에 많은 친구들이 함께 동행을 해준다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아름다운 여행이 되겠습니까? 함께.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한 형제요, 한 가족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그저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린다는 그런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아픔도 슬픔도 기쁨도 축복도 함께하는 그런 삶입니다. 서로를 의지하고 서로를 돕고 서로를 사랑하고 적은 것이랄지라도 함께 나누고,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의 옆에서 일어서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그런 성도들 모습이 보일 것입니다. 그때 그 사람의 손 한쪽만 잡아준다면 그 사람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외국에서 해방되어 나온 다음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전쟁이 벌어집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세가 손을 들면은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은 아말렉이 이깁니다. 모세가 손을 드는데 나중에 너무 힘들어서 들지 못합니다. 그때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잡습니다. 모세 손을 한쪽에서 각각 한쪽씩 잡아줬을 뿐인데 그 결과는 이스라엘의 대승리였습니다. 여러분, 서로를 도우시기 바랍니다. 아멘. 옆에 있는 사람을 도우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도 여러분을 돕겠습니다. 베드로가 일어서라고 명령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킨 것처럼 저도 여러분이 질병에서 일어서라고 또 문제에서 해결받으라고 명령하고 기도로 돕고, 그럴 때 일어나는 역사가 나타남을 믿습니다. 아멘. 누군가가 나를 돕 때는 내가 그것을 의지를 해야 돼요. 물론 주님은 우리가 100% 의지해야 되지만 사람이 도울 때 그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끝까지 일어서지 않겠다, 도움받지 않겠다, 그러면은 일어설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자리에는
많은 도움이 차고 넘침을 믿습니다. 말씀 있고 성령이 계시고 또 설교하는 제가 있고 여러분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시간에 하나가 되어서 서로를 도울 때 일어설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임을 믿습니다. 아멘. 안 된다, 불가능하다 생각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언제? 이 시간에 아멘. 일어서도록 먹무름을 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만 듣고 끝내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구걸하는 사람에게는 믿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강권적으로 역사를 하사 치료를 내주셨습니다. 원래 주님은 믿음을 보시고 믿음대로 이루어주시지만 그러나 간혹 믿음이 없을지라도 이렇게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기적을 만드시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지금 여러분에게 포기해버린 문제, 포기해버린 질병 치료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시간에 기적이 일어남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믿음과 옆 사람의 믿음 그리고 설교자의 선포가 동시에 이루어진다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배길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이 끝난 다음 믿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그때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믿음은 뭐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아멘. 자, 믿음이 뭐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아멘. 저는 확실합니다.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도 나타남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이 치료됨을 믿습니다. 아멘. 가정이 일어서고 교회가 일어섬을 믿습니다. 아멘. 사도행전을 설교를 하고 오늘 설교를 하고 있는데 사도행전을 설교하니까 우리가 했던 사도행전 프로젝트가 생각이 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프로젝트 하면서 목사님들 모아서 기도회를 하고 그럽니다. 그럼 500명, 600명 목사님들 모여서 함께 기도를 해요. 그때 제가 기도회 인도하고 그러면서 치유에 기도하는 시간을 꼭 가져요. 그러면은 목사님들이 두 손 들고 엄청난 기도를 해요. 성도를 위해서, 성도를 치유를 위해서 기도는 하지만 본인을 위해서는 기도하는 시간이 적기 때문에 그냥 병든 몸 그대로 목회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면은 역사가 나타나요. 그리고 기도회가 끝나면은 확 찾아와서 하나님 나를 치료해 주셨다 간증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오늘도 해결되고 질병이 치료됨을 믿습니다. 아멘. 가정이 일어서고 교회가 일어섬을 믿습니다. 아멘. 이 기적, 이 능력은 믿음을 가진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런 역사도 하지 않으면서 너희가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분명히 치유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멘. 여러분이 친히 체험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목사님, 내가 수없이 기도해도 치료되지 않았는데 오늘 기도한다고 치료되겠습니까? 근본적으로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런 생각은 사탄이 주는 생각입니다. 모든 일에는 이루어지는 때가 있어요.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치료의 때임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믿음으로 나가면 치료가 됩니다. 아멘.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사도행전 3장 8절 봅시다. 다 같이 시작. 일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뛰었다는 것은 완벽하게 치료되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아멘. 평생 한 번도 걷지 못했던 걷는 경험이 한 번도 없었던 그 사람이 걷고 뛰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송해요.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음을 믿고 영광을 돌리는 행위예요. 아멘. 베드로를 찬양한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치료가 이루어진 다음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사도행전 4장 4절을 봅시다. 시작.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교회의 놀란 부흥에 이런 부흥이 일어난 것은 먼저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기에 모였을 때 이런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오늘 우리도 성전에 모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이 바로 문제 해결과 질병 치료의 기적의 시간이 됨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어서 우리 교회도 놀라운 부흥이 연결되어짐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1073장 1절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이 올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아멘. 자, 다 같이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질병이 무엇이고 문제가 무엇입니까? 포기해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이 시간 치료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베드로 예수님과 내가 믿는 예수님이 다른 게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주님이 역사하셨다면 믿음이 있는 여러분에게 역사하시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자, 여러분이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다면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베드로처럼 여러분을 돕겠습니다. 또 옆에 교우가 너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여러분을 위해서도 도움의 기도를 드릴 것입니다. 손을 얹은 중 나으리라 이 말씀을 믿습니까?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자, 그렇다면 자신 있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을 하십시오. 기적은 여러분의 것, 치료는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문제 해결도 여러분의 것이고 하나님을 위하고 축복이 임하는 것도 여러분의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를 통해서 우리 모두 다 기적을 체험함을 믿습니다.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신뢰하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남의 삶에도 놓지 못했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안되면 놓지 못했던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서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주여 주 안에 우리가 우리 안에 모신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합니다. 주님이 주를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주를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깨끗하게 주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주시고 믿음을 심어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치료의 축복을 누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치료되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치료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이미 치료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어떤 질병도 우리를 괴롭히지 못함을 믿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서 자연스럽게 아픈 것이 아니라 나이가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의 모든 질문을 짊어지셨으니 우리는 아플 이유가 없고 이제 주님이 건강을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건강, 아버지와 정신적인 건강 주님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 삶도 가난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 속에 부양 속에 거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간절한 또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문제 해결을 또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도 오늘 전부 다 해결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임함을 믿습니다. 오 할렐루야. 축복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